네, 여러분은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여러분, 세상 문화는 저급하고 속되기 때문에 그냥 거리를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굳이 내가 달라야 되나? 하는 물음과 함께 똑같이 저들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들과 우리에게 거리를 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똑같이 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먼저 우리의 내면이 신앙적으로 견고하게 서고 난 다음에 그들 속에 들어가서 좋은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합니다. 근데 좋은 이웃이 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 거룩의 본이 되는 좋은 이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면이 먼저 세워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화 속에 숨어 있는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분별해내고 그것을 걸러내기에는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천히 스며들고 있는 문화의 우상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그것을 걸러내는 거, 그것이 스며들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밀어내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자기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거룩을 지키며 살 영적인 기초가 마련되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창세기 4장에서는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것은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등장하죠. 셋의 족보예요. 근데 이 둘 다 아담이 낳아서 키운 두 부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있고 그 반대에 선 편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되는 6장 1절, 2절은요. 이 두 개의 족보의 결론입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그것은 아쉽게도 이 거룩을 추구한 자들의 자녀들이 이 세상 문화에 집어삼켜지는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절, 2절 한번 보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영적인 사람들, 셋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사람의 딸들은 육적인 사람들, 가인의 후손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에게 끌렸고 그들과 같이 하다가 그들과 같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런 유혹을 동일하게 받죠. 많은 친구들이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점차 멀어지다가 신앙을 결국 잃어버린 일들을 저는 종종 봅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떠나보낸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신앙을 잃어버렸지만 오늘 가장 기억나는 한 친구는 제가 처음 사역을 했을 때 20대 초반의 자매였어요. 네, 그 자매. 약간은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 청년이 삶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연락을 받았을 때는 그 친구는 이미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했고 응급실에 실려가 있는 상태였어요.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친구한테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알게 된 건 저는 사실 그 친구의 얼굴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던 친구였습니다. 사역자가 됐지만 교회를 한 번도 제가 있을 때는 안 나왔던 친구였어요. 당연히 잘 모르죠. 이름만 아는. 근데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리더들한테.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떤 친구니? 그랬더니 리더들이 하는 말이 20살이 되고 교회 좀 잘 나오다가 어느 날 교회를 떠난 거예요. 세상에 완전히 속해버린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뭐 SNS 보니까 뭐 이렇게 친구들 잘 만나고 지내는 것 같아서 근데 연락해도 연락도 안 받고 그런 친구를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SNS를 봤습니다. 봤더니 그 친구의 페이스북에는 늘 술자리에 있는 사진들 그리고 거기에는 나 외로워 누가 나랑 놀아줘 이런 글들이 막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뭐 이제 소위 막 미친 X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친구들이 장난스럽게 댓글 달면서 있는 글들만 봤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외로웠는데 그 외로운 걸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거죠. 저는 그 친구에게 응급실에 갔고 의식이 없는 친구가 귀로 들을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의사로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한테 복음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목사님이 당시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이 늦게 와서 미안하다. 내가 너를 만나고 찾고 너를 두드려본 적이 없어서 미안하고
그런데 내가 분명하게 너한테 지금 해줄 수 있는 얘기 한 가지는 예수님이 널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널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네가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만 네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너 지금 예수님을 꼭 붙잡아라.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예수님을 붙잡으란 말이다 라고 해주고 기도해주고 나왔어요. 그 친구가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하면서 목을 걸었기 때문에 얼굴과 몸이 다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피줄이 다 터져 있었고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던 그 예쁜 자매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 봤을 때 너무 망가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친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참 마음이 무너졌던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요. 처음에는 세상의 매력을 느끼죠. 어느새 하나씩 타협을 하다 보니까 즐거움을 느끼는데 근데 즐거움을 느끼다 보면 어느 순간에 즐거움에서 공허함을 느끼는 지점이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돌아보니까 이제는 망가져 있는 내 언어와 내 생각과 내 몸과 마음, 내 정신들이 망가져 있죠. 그리고 어느새 그 사이에 지나고 나보니 다 깨어져 있는 부모님과의 관계, 교회 친구들과도 관계 다 끊어져 있고 그런 상태를 겪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돌아가기에는 내가 그동안 연락을 안 받아왔으니 미안한 거죠.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을 마주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있죠. 그분 느껴지지도 않고. 그래서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을 때 찾을 데가 없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세상의 공허 앞에 인내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저는 오늘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방주를 세워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세상의 자녀들에게 매력을 크게 느낄까요? 그것은 세상의 자녀들이 가진 특징이 여러분들을 초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갖는 특징이 바로 자기를 자랑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특징이 내가 돋보이는 것을 조심하면서 살아왔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축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마치 시골 사람이 도시에 상경한 것처럼 위축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그 중에서 10명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저들 앞에 서니 저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말합니다. 근데 두 사람만이 거기는 과연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저들은 우리의 밥이며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눈이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이 다른 겁니다. 눈이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이 다른 거예요. 그 결과로 그 두 사람만 나중에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못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본질은요. 저들 앞에 느끼는 상대적인 초라함이에요. 세상 사람들 나는 교회 안에서만 자라고 나 보니까 세상에 나가보니 세상에 너무 화려한 거죠. 너무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멋져 보이는 겁니다. 힙해 보이는 거예요. 상대적인 초라함.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인의 자녀들에게 매력을 느꼈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6장 4절 보죠.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제가 얼마 전에 쇼츠를 봤어요. 한 쇼츠를 봤는데 여러분 그 제목이 이렇게 딱 뜨더라고. 성경시대 거인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 거인들을 딱 보니까 진격의 거인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야. 이렇게 진격의 거인들이 막 기괴한 괴물들이 막 걸어다니는. 그거 보면 나 같아도 성경 못 믿을 것 같아. 근데 막 그런 진격의 거인들이 돌아다니는 세상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누가 믿겠어요. 근데요 네피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네피림의 본질은 그들은요 용사라 당시에 힘이 셌던 장수들 말하는 거고요. 그들은 명성이 있었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본질은 덩치가 큰 거인, 진격의 거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힘이 단지 셌고 이름을 떨쳤다는 거예요. 실제로 네피림이라는 뜻은요 떨어지다, 추락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학자들은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자기를 높이는, 자기를 추앙하는 식으로 추락합니다. 타락합니다. 또 동시에 그들의 그런 자아 숭배적인 자아, 높아진 자아는 가나안에 접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진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넘어뜨리게 하는 거죠. 엉덩방아를 찢게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들의 노래 가사들을 보면요. 대부분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게 넘쳐나죠.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제가 20대 때는요. 이효리 씨가 텐미닛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그 시절을 겪으신 건데. 예, 웃는 사람들은 30대 이상 다들. 근데 텐미닛이 뭔지 아세요? 날 만나면 10분 만에 나한테 빠지게 될 거예요. 10분 만에. 지금 콧방귀 끼고 있는 저 자매는 혹시 나는 3분이면 되는데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어떤 거죠? 어떤 거죠? 아닌가요? 네. 네. 10분이면 된다. 나 보면 누구든 10분이면 다 넘어와. 이 얘기예요. 근데 최근에 제니가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 제목이 뭐죠? 이치 제니인가요? 네? 라이크 제니, 라이크 제니. 예. 뭐예요? 나가 다 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잖아요. 맞죠? 다 제니처럼 되고 싶어 하잖아.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여러분 세상이 이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들은 자기를 돋보이고 자기를 막 자랑합니다. 저들에게는 자신감이 있어 보여. 힙하고 멋져 보이죠. 그러니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뭔가 초라한 것 같아. 내가 옷은 입은 건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난 초라하지? 그런 생각이 들겠죠.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결국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가가고 싶은 거죠. 섞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보다 아니 너희보다 더욱더 너희다울 수 있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할 수 있어. 그런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의식이 충만했던 사람들이 망가진 이유입니다. 망가진 이유예요. 세상의 자녀들과 하나가 된 배경이에요. 여러분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육신이 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육신이 됨이라.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요. 몸뚱아리를 말합니다. 그냥 동물을 말하는 거예요. 동물. 그래서 가톨릭 성경을 제가 보니까요. 거기는 살덩어리라고 표현합니다. 너무 적나라하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건 그냥 살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냥 걸어다니는 동물에 불과하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은 그냥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나의 영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살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뀌었던 모습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은 왜 그럴까요? 가인의 후손들은 왜 망가졌을까요? 왜 그런 걸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살펴보면 매우 근사하지 않아요. 뭐 철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현세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오늘날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는 문화가 가인의 문화인데 그 이면에는 자기를 돋보이지 않으면 자기가 가치 없게 느껴지는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나오는 이 가인의 자손은요. 제일 먼저 성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에다가 이름을 붙여요. 내 이름을 붙입니다. 김병환 성 이렇게. 그 성 위에 자기 이름을 붙이고 알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무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악기를 만들고 음악을 개발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분 안에서 내가 인정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이름을 높이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높여주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는데 그분의 보호를 믿지 못하게 되면서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내 미래는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했던 사람들이 찬양해야 될 대상을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뭔가를 노래해야겠는데 노래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노래해야 되는 겁니다. 내 우울한 감정을 노래하고 나를 제발 노래해줘 라는 거죠. Like 제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면에는 그 영혼의 빈곤함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빈곤함. 저는 늘 자기를 자랑하기를 기뻐하는 심취한 사람들을 볼 때 그래 뭐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동시에 그들의 영혼의 빈곤함을 봅니다. 얼마나 영혼이 비어있으면 저렇게 뭔가를 자랑해야만 만족감을 느끼며 살까.
허영이죠, 허영. 이 반대로 여러분, 셋의 후손의 특징은요, 그들의 족보에서도 드러나는데요.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는 막 누가 뭘 했고, 뭐 누굴 죽였고 막 이런 얘기 막 가득해요. 근데 셋의 후손의 특징은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 동안 장수했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듭짓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에녹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담이 낳았던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심플한 삶을 산 거예요. 교회와 집, 일터, 교회와 집, 일터, 교회와 집, 일터를 살아갔던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이고 그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제가 최근에 본 쇼츠에서 쇼츠를 저도 많이 보네요. 근데 저는 막 기독교 쇼츠가 많이 뜹니다. 근데요, 학교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나도움 목사님이라고. 나는 너의 도움, 나도움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진짜 본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도움 목사님이 있어요. 이 나도움 목사님 영상을 봤는데요. 이분이 청소년들이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학교를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학교 선교를 한 10년 넘게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셨는데 오랜만에 자기가 맨날 만났던 청년을 만난 거예요. 청소년을. 그 친구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직장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를 만나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면서 이 친구는 그 스쿨 처치, 그러니까 학교가 기독교와 아무 관련도 없는 학교에 안에서 이 학교 안에 아무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이 학교 안에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이 자매가 그래서 내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이 친구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얘기해도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복도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기도하고 있는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 먹고 나서 친구들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웅성웅성 거리고 있는데 혼자서 복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복도 계단에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 친구들이 비웃었을 겁니다. 이상한 애라고, 제 광신도라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한테 나도원 목사님이 너 어떻게 2년을 견뎠냐? 라고 말했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제 손을 잡아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도 스쿨 처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는데 이 친구를 보면서 같이 기도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같이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이 친구가 졸업할 때는 여러 명들이 모여서 함께 점심시간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거기는 지금도 아마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이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후배들.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때는 정말로 힘들었는데요. 그 2년 동안 정말로 힘들었는데요. 그 힘들게 하나님을 붙잡았던 시간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느끼는 힘듦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아요? 괜히 친구들한테 내가 도태될까 봐 그냥 살아가는 그냥 뻔한 삶이 아니라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친구와 그렇게 함께 하셨고 그 친구를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등장한 노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망가짐을 보면서 물로 모든 것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온통 자기만 자랑하기 바쁜 거룩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의 탐욕으로 모든 것이 착취당하고 망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기에 바쁘고 지나가는 동물을 보면 돌멩이를 집어던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금 깨끗히 하기 원하셨습니다. 리셋. 그게 노아예요. 그때 노아 때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셨는데요. 거룩한 백성만 남기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다 쓸어버리려고 했더니 거룩한 백성이 한 가정이 남은 거죠. 노아입니다. 여러분 왜 노아였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는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 근데 그것은 다른 말로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갖고 있는 아픔과 연민과 불쌍히 여김을 보셨다는 겁니다. 노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아빠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날 술 먹고 맨날 방황하고 있는데 우리 아빠 하나님 구해주세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 가족이 파탄이 났어요. 그런 애통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무너져 있는 그 열방에 예배를 회복하고 무너져 있는 우리 학교 안에 우리 회사 안에 그 예배를 회복하기 원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것이 노아였던 겁니다. 그 스쿨 처치의 그 학생처럼요.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노아가요,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방주를 짓는데요, 몇 년을 지었는지 아십니까? 100년을 지었습니다. 100년 동안 짓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비가 오면 오늘이 그날이려나? 근데 그날이 아닌 거죠. 비가 그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지나가면서 조롱했을 겁니다. 비웃었을 겁니다. 그리고 야, 너 뭐 하고 있니? 근데 나조차도 아무리 지나도 그 큰 홍수가 쏟아지지 않는 가운데 이게 정말 될 일인가?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가족들도 아빠 이제 그만해요 라는 마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수없이. 근데 계속 끌고 간 겁니다. 계속 맡기신 방주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주를 통해서 이 방주에 들어오는 누구든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노아는 이 땅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든지 구원받기 원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죠, 물론.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면 본문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제가 옛날에 이 본문을 볼 때는 오해했습니다. 아,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노아에게 그 일을 시키셨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니까요, 이것은 선언입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들에 대한 선언을 앞에서 때린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노아가 완전한 의인이었다기보다는 노아의 인생에서 비틀비틀 거리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을 붙들며 그 방주를 짓기를 포기하지 않고 걸었던 그 모든 삶에 대한 결과로서의 선언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노아가 참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스쿨 처치를 세운 학생처럼 지금도 비틀비틀 거리면서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며 이 세상의 유혹과 맞서고 있는 친구들, 바로 우리들이 그 노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우리가 참 귀한 삶이구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이 선언, 아까 그 선언이 그거잖아요. 노아는 내가 아끼는 자야.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나의 충성된 자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잘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으니까 따라가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아끼는 내 자녀야 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의 방주를 지으십시오. 여러분, 친구들이 뭘 하자고 해도요, 세상에서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어도 나는 오늘 방주를 지으러 가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방주 짓는 시간이 난 약속되어 있거든. 그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죠.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며칠부터 며칠까지?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네. 여러분, 벌써부터 싸움이 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고 뭔가 다른 중요한 일들이 떠오를 겁니다. 친구들이 약속을 잡자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사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오늘을 인내하며 나의 방주를 지으십시오. 뭐 큰 일이 일어날까? 아니, 뭐 수련회 한번 빠진다고 무슨 뭐 대수일까? 뭐 달라질까? 그런 생각을 저버리십시오. 여러분,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걷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가판을 세우는 거고요. 하루하루가 방주를 쌓는 겁니다. 하루하루 걷지 않으면 하루만큼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한 주 얘가 예배 안 드리고 한 주가 두 주가 되면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걸 돌이키는 것은 매주 오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저 친구들이 정말 자유로워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들은 우리가 가진 기쁨과 우리가 가진 소망을, 우리가 가진 만족을 전혀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25살 때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제가 지금 말한 것 같은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네. 흥청망청 술을 마셨고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많이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전 도둑질도 해보고 강도는 아니지만 거리에서 청소년들 훈계한다고 폭력도 해보고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왜 그렇게 살았냐면 저야말로 기독교 문화 안에서 살면서 제가 세상 앞에 섰을 때 제가 되게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제가 메뚜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세상을 담기 위해서 무진장애를 썼어요. 허세와 허영으로 무장되었고 저는 풍선처럼 부풀려진 삶을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이 해봤고 일탈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뭔가 짓는 부끄러운 일들, 조금 민망한 일들, 목사님한테 좀 들키면 조금 약간 좀 진땀 나는 일들, 저한테는 애교입니다. 애교예요. 미안하지만 애교예요. 더한 일들 더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그래 그럴 때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이해됩니다. 전 더 했으니까요.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 나는 그래도 최소한 나는 더 많이 살아봤으니까 내 진짜 지금 뭐 우리 계신 집사님들은 뭐 얼마나 놀아봤으면 얼마나 놀아봤겠어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많이 놀아봤거든요. 저도. 예. 그 혹시 죽돌이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죽돌이라고? 전문 용어인데. 예, 나이트 클럽 죽돌이 뭐 이런 거 자주 출몰하는 인간들. 근데 이제 뭐 별거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엔 뭐 친구들이랑 술 먹다가 나중에는 알지도 못하는 자매님이랑 같이 인사하고 술 마시고 그게 제 삶이었습니다. 다 이해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아 그래 다 살아봤으니까 난 후회가 없다. 또 한 가지 살아보고 내가 예수 제대로 믿었으니까 난 그렇게 살아본 친구들한테 해줄 얘기가 있다. 그거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올해 나이가 42인데요. 근데 이제 와서 제가 느끼는 건 너무 후회가 돼요. 왜 후회가 되냐면 제가 미안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미안했던 여자친구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부모님 마음에 못을 너무 많이 박았고요. 무엇보다 제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나쁜 짓을 했던 일들이 그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기억의 잔상이 제게 남아서 저를 너무 괴롭힙니다. 그래서 모든 거 다 살아보고 예수 믿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비웃었던 그 친구들, 교회 안에서 거룩을 추구했던 친구들, 스쿨처치를 세웠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미치도록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거룩이 뭐죠? 거룩이?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구별되게.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구별되게 사는 게 거룩이에요. 똑같이 사는 게 거룩이 아니고 구별되게 사는 게 거룩입니다. 그게 노아의 길이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에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동물과 뭐가 다릅니까? 내 욕망 추구하고 내 욕망 따라가고 그게 하나님의 영과 함께 걸어가지 않는 삶이 어떻게 그게 동물과 다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같은 길을 걷지 마십시오. 짐승처럼 살았어요. 못되게 살았어요. 근데 그때 지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제 발목을 잡아요. 아내 앞에 부끄럽기도 합니다. 내 자녀들 앞에 부끄럽기도 해요. 그럼 저와 같은 길을 걷지 마십시오. 한 발 담갔다면, 두 발 담갔다면 물러서십시오. 이제 저와 같이 더 많이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쩌면 부모님들,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에게 아마 등불을 들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리로 가야 된다 얘야 라고 말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저와 같은 일들을 겪으셨기 때문일 겁니다. 후회되는 삶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빠져나오기 힘들었고 빠져나오고 나서 얼마나 많이 후회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등불을 들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사랑의 등불이에요. 등대지기 같은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등불이 가리키는 것을 향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방주,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방주, 그것이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사역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정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더 중요한 방주가 뭔지 아세요? 어떤 방주를 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방주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세워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워가시고 여러분들을 단단하게 세워가셔서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다른 사람들을 담아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방주가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인내하며 그 믿음을 따라가며 날마다 가판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우리는 방주가 될 수 없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께 만드신 그 방주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